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그 자신도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그 또한도 또 자기의 탐심 가운데서 그 주변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그러니까 그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지만은 그 이세벨이야말로 아주 악명 높은 여자였어요. 또 우상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 여인인지 그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네, 그 궁극적 책임은 그래도 아합 왕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능력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의 별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옆에 왕궁과 인접해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탐하여 거기에다가 왕궁의 채소밭을 쓰고자 나봇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네가 원한다면은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 그렇지만은 나봇은 그리 할 수 없었던 까닭,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가 오히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침상에 눕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았다. 그 모습 가운데 아내 이세벨이 물었더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계략을 꾸몄던 아주 음모를 꾸몄던 아주 악행이 여기 이제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기 오늘 성읍사람 11절을 보면은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다만 이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또 왕의 직인을 찍고 그리고 밀봉해서 보낸 이 편지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먼저 12절 그 내용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하라고 편지에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본 이 지역의 유지들은 이게 왕이 보냈죠. 실제로는 이세벨이 보냈지만 왕의 직인이 찍혀 있으니 왕의 명령으로밖에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거룩한 행위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금식을 악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봇을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먼저 금식을 선포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아주 음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금식을 오히려 자기의 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는 불량자 두 사람, 여기 불량배라는 거예요. 악인을 두 사람을 매수해서 마주하게 했다는 것은 재판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재판에 중요한 것은 증인이죠. 성경의 증인을 두 사람 이상이면은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교묘하게 합법을 위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은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참된 증인이죠. 근데 이들은 거짓 증인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매수했는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그 불량배들에게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겠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 논어에 나오는 말도 있는데 성호삼민이란 말이 있어요. 성호삼민, 호랑이를 만드는 것, 이룰 성자거든요. 호랑이 호자.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드는데 3인, 세 사람이면 족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 사람이 나 호랑이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세 사람만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은 그 호랑이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호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이 말이 오염될 때마다 거짓 증인이 되고요,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성호삼인처럼 없는 것도 막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그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옮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표독스러운 아주 악한 이세벨이 이렇게 나봇을 불러다가 억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나봇은 갑자기 불려와 가지고 이게 뭐 영문도 모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도,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악한 시대일수록 이런 희생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사람은, 권력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 꾸며서 겉으로 위장하고 속으로 자기들을 탐심을 다 이룬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의 중심에서 이런 음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세벨, 물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비참하게 다 죽이십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이세벨의 편지대로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13절, 무리가 그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이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이세벨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또 아합에게 말한 거야. 왕의 근심을 자기가 풀어줬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셔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거기에 그렇게 자기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도 그를 일컫기를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이 어리석은 나봇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 거절하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악한 이세벨이 죽은 나봇을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싫어하던 그 뭐예요? 어리석은 나봇이라고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이거 참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또 줏대 없는 아합은 그 자초지종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지금 그 사람 모를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이 있으니 결국 이세벨의 말을 듣고 곧 16절을 보시면요,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내려간다는 것이 실제로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늘 영적으로는요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올라가는 길도 만나고 내려가는 길도 만나지만 영적으로는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과 또 영적인 세계의 흐름은 다르죠. 우리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지만 영은 잠드는 게 아니에요. 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실상에서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늘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로 끝을 맺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식은 이렇게 악용하는 거 아니죠. 금식의 원래 목적이 뭔가?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첫째,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 이세벨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그냥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금식의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어떤 금식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걸 누가요? 금식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금식해요. 금식은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고통,
그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걸고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흉악의 결박을 자기가 씌워 놓은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남을 억울하게 했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또 남을 미워했다든지 이런 게 다 흉악의 결박들이에요. 그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예? 자기의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흉악의 결박을 씌워놨던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흉악의 결박을 거두면서 또 멍에의 줄도 끌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늘 마음에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다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제일 큰 피해자인 줄 아세요? 당사자예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사실은 그들에게 씌웠다고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예? 그거 끌어주란 말이죠. 그래야 자유하게 할 때 나도 자유한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전에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얼마나 속속날리는지 아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로부터는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안 미워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이 다 내게서 끌어지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왜 내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안에서 나는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끌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해야 평안이 오는 거고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삶의 천국이 점점 넓어지고요. 마침내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 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끌어내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요, 사는 길입니다. 자, 요 금식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금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게는 가까이는 가족 가운데, 멀리는 또 여러분의 피해를 준 사람들 다 있겠죠. 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이세벨이 그 대신들에게,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세벨 그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데, 여러분 편지도 그런 악한 편지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편지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편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거는 먹으로 펜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셨어요. 편지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읽고 있잖아요. 읽으니까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러면 나를 읽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건 뭐예요? 돌판은 안 보면은 효력이 없지만 마음판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작동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금식과 편지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제발 좀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 되는지 몰라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